여성들의 이러한 미를 향한 열망은 우리 남성들보다는 훨씬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도 잠깐 참고 이렇게 몸에 구멍을 뚫기도 하지요.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자녀는 아닌데 이제 그 집이 운영하는 어떤 샵에서 함께 하시는 분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가씨였는데 이러한 배꼽이 드러나는 배꼽 티를 입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배꼽에다가 피어싱을 한 거예요. 갖고 거기에 이제 어떤 반짝이는 것이 있으니까 밥을 먹는데 시선 처리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가리고 같이 먹게 되었는데, 뭐 피어싱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남자도 하는 경우 있지만 보통은 여성분들이 하는데, 그 피어싱 한 모습을 보면 아우 저거 아프지 않을까. 심지어는 이제 혀에다가 피어싱 한 분도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막 제 혀가 얼얼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요. 네, 그렇게 미를 향한 열망이 크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하시는 그러한 이 장신구는 귀걸이 아닙니까? 귀걸이. 근데 그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귀걸이의 유래가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귀걸이는 원래 이제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면은 6년 동안 종 노릇을 하고 7년 때 자유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가면 돼요. 부부가 둘이 종이 되었다가 7년이 되면 둘이 나가면 됩니다. 문제는 혼자 왔는데 주인이 여종을 준 거예요. 그래갖고 결혼을 하고 애도 낳았어요. 그러면 여종과 그 자녀는 누구 소유냐? 주인 소유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주인도 좋고 자기 부인이 된 종도 사랑하고 애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자유인이 될 수 있지만 자유인이 안 되겠다. 나는 이 집의 종으로 살겠다. 그렇게 하면은 문설주, 그러니까 기둥에 가가지고 귀를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딱 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귀고리의 이 기원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또 이제 귀걸이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원래 귀걸이는 귀에 구멍을 뚫는 것은 그거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령한 여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귀에다가 귀걸이를 할 때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꽂을 것이다. 맞습니까?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뒤에 계신 분이 바닥 히터를 좀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족시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누군가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버린다. 이게 실족이에요. 넘어지게 한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나요. 내가 교회 나갔더니 목사님이 이렇고 장로님이 이렇고 권사님이 이래가지고 내가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게 실족인데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 미숙하기 때문에 넘어지게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으면 좋겠지만, 특별히 코로나 전국에서는 우리 교회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당히 다른 면을 보여줄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가 되어진 적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잘못이나 무지, 죄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에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특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요즘 많이 배우게 되어지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러면 책임이 없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무거운 책임이 있다. 그거를 잘 알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무슨 말씀하냐면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차라리 그런 사람은 연자맷돌 있잖아요. 보통 나귀가 끄는 연자맷돌, 그 큰 돌을 차라리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우는 게 나을 정도다. 그러니까 한 사람 실족하게 하는 거 너무나 무서운 일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우리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스스로 조심하라. 예,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혹이라도 어떤 사람이 실족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코로나 시기가 돼가지고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이런 측면도 있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시험 들 일이 별로 없다. 옛날에는 시험 든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시험 든다는 이야기는 별로 안 들어요. 시험 드는 일도 별별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인사를 안 하더라. 이게 시험거리예요. 자기가 인사를 했는데 따뜻하게 안 받아주더라. 이게 시험거리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왜 인사를 안 받을까? 이렇게 하면은 꼭 시험에 들었다는 분이 그분이 누구라고 말을 안 해주니까 짐작할 길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다양하더만요. 쑥스러워서 안 받기도 하고, 이분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안 받기도 하고, 뭐 아무튼 원인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서 그때 제가 동탄에 있는 한 교회에 이 버스 차량을 고속도로에서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탄에 있는 교회는 교회 표어가 좀 남달라요.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게 교회 표어로 마땅하지는 않잖아요. 기도가 우리의 살 길이다. 뭐 이런 게 교회의 표어지,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게 교회의 표어가 아닌데 동탄에 제법 큰 교회예요. 근데 교회 표어가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인사를 강조하고 싶으면 그러할까.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든 성도가 아마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혼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나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거나 시험이 더 커져가지고 실족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뒤에 용서의 방점이 찍혀 있지만 먼저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해라. 여러분, 경고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경고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 그것이 진짜 사랑이니까.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못하고 있을 때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따끔하게 경고를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죠. 우리 목사님이 혹은 장로님이, 권사님이, 선생님이 내가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야단을 쳐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내가 인생을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경고를 받으면 얼굴색이 변하죠. 사실은 경고를 받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아서야 그것이 인생의 유익인데, 그게 진짜 사랑인데,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지금 좋은 웃는 낯으로만 만나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니고, 격려와 칭찬만 늘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니고, 그 부분은 사랑의 일부분이지만 장기적으로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나가고 있을 때 내가 잘 모르거나 혹은 고집을 피우거나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잘못하고 있을 때는 누군가 경고해 주면, 진실한 마음으로 경고해 주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부탁합시다. 내가 죄를 지을 때 경고해 주세요. 시작. 내가 죄를 지을 때 경고해 주세요.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경고는 아니지만 좀 권면은 드려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질 않아요. 옛날에는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회의하고 뒷정리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피곤하시죠. 그래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렸던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월요일 날 회사 가면 너무 피곤해요.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그냥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지금 오후 예배를 어떻게 할까 기도 중이에요. 근데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그럼 오후하고 저녁 시간은 우리에게 상당히 지금 프리한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별로 안 하셔요. 요즘은 토요일 날, 주일 날 다 쉬시잖아요. 물론 가시는 분들도 있고 토요일 날 새벽에 또 운전하고 나가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긴 하지만 대부분이 쉬면 일할 때 금요일 날 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을 텐데 생업이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성도들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니까, 대면하여 이야기 나누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처진다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집에만 계시는 거예요. 어느덧 이제 만 1년이 돼버렸어요. 딱 만 1년째예요. 그죠? 작년 3월부터 이렇게 된 거니까. 이제나 풀릴까 저제나 풀릴까 이렇게 했는데 이러다 그냥 1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올해도 완전하게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거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좀 힘을 내고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신앙 떨어지면 행복이 약해집니다. 신앙 떨어지면 불평이 많고 감사가 안 생겨요. 이건 그냥 정해져 있어요. 신앙인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을 시원찮게 하는데 너무 행복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인은. 이 영적인 이 거듭남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더 행복해지고 감사가 많아지고 기쁨이 넘치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기쁘고 감사하고 눌루날라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코로나 이 시절에 이 어려운 시기 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더 힘을 쓸 것인가. 그래서 성경 읽기를 작정한 분들이 많잖아요. 15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안 하신 분은 다시 좀 하셔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함께 모여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은혜가 차오르면요, 기뻐하지 않아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된 길이에요. 특히 안수 집사님, 권사님, 구역장, 교사 이런 분들은 좀 더 모범이 돼야 됩니다. 좀 새로워져야 돼요. 그냥 처져 계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던 사람이 이제 이 경고를 받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하루에 7번 죄를 범하고 돌아와 가지고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나에게 7번 죄를 범하면 어떻습니까?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거 인간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1년 동안에 7번 죄를 범해도 얼굴 안 보려고 할 거예요? 근데 하루에 7번 죄를 범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용서해 주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유, 어렵지요. 우리만 어렵겠습니까? 제자들도 어려워요. 갖고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믿음 가지고는 이렇게 용서를 못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한테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라고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이해해 보면 좀 훨씬 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자, 이렇게 제자들이 물을 때는 제자들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가봐야 아는 겁니까? 아니, 따놓은 당상이에요. 나는 천국 가는 거는 당연한 거다. 예수님 이렇게 믿고 따르고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저런 무리하고는 다르지. 나는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야. 다만 천국에서 내게 얼마나 상이 크냐. 우리 가운데 누가 넘버 2요, 넘버 3냐.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18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다.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 아니다. 너희가 이렇게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한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한은 어린아이가 돼서 주님,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무시당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존재가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대한 것과 주님의 대답은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다. 이것도 똑같은 거죠. 주님,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그렇게 용서하려면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믿음 좀 더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데 주님은 너희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음의 양만 더하면 될 것 같냐? 아니다. 믿음의 질이 문제다. 너희 믿음은 생명력이 없는 믿음. 그래서 기적을 못 일으키는 믿음이다. 그러나 아주 작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게 되면 이러한 일은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절 후반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믿음이 있었다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이 있으면요, 뽕나무가 바다에 땅에서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워지는 것이 순종한대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그러한 살아있는 실질적인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순종을 못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뭐냐?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 말씀을 이 7절부터 10절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익한 종의 비유예요. 저는 어렸을 때, 신앙이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읽으면 조금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야, 주님은 조금 과하시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무익한 종으로 취급을 하시나. 그러니까 종이라는 말에 거부감이, 감정적인 저항감이 드는 거예요. 아마 이 성경을 읽으시다 저하고 비슷하게 느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알아가고 신앙이 조금 자라다 보니까, 맞아, 이게 진짜 복된 거야, 종의 신분이 진짜 복된 거야,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야, 너무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내가 밥 먹는데 같이 먹어라, 겸상하자, 그리고 너 이거 피곤하니까 내가 설거지 해주마, 이런 주인이 어디가 있겠느냐. 주인이 밥을 먹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종이 오면, 내가 지금 먹고 마시니 너는 수종 들어라, 내가 다 먹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먹도록 해라.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주인이 종에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겠느냐. 그냥 종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 이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엉뚱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남자가 쉽습니까, 여자가 쉽습니까? 여자가 쉽죠. 어떻게 알 수 있죠? 교회에 여자가 많으니까.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근데 참 이렇게 이 남자가 보면은 불쌍해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왜냐, 남자는요 나이가 들면요 환영을 별로 못 받는 것 같아요.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심심한 위로를 절합니다. 예? 이게 보면요, 그게 왜 그럴까, 이렇게 보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더만요. 왜 그러냐면, 애들도요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다 엄마 편입니다. 근데 왜 엄마 편일까요? 아빠 편이 아니고. 그놈들 다 먹여 살린 게 아빠인데, 근데 왜 엄마 편이냐? 엄마가요 자식을 위해서 많이 죽거든요. 자식에게 많이 종노릇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아빠는 열심히 일하긴 했지만 자식에게 종노릇한 적이 별로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죽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면 잘 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데, 그러니까 주인 노릇만 하려고 하고 안 죽으려고 하면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이 전도하다가 옛날 병원 같은데 이제 송탄 정형외과 우리가 전도 많이 했거든요. 거기 가면 쓸쓸한 할아버지들을 만나요. 쓸쓸한 할아버지. 자식이 찾아오지도 않는 할아버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할아버지는 어떤 할아버지인가 이야기를 듣고 보면 대부분 젊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분, 힘있고 젊고 잘 나갈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분들은 노년이 굉장히 외롭더만요. 근데 그러할 때 가족을 위해서 종로릇한 사람은 정말 갈수록 그 가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경우들이 많게 되어지는 거죠. 종이 힘든 것 같지만 그게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가족 관계 속에서도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종이라는 표현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만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도 그래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도 종노릇 하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해요. 근데
주인으로 사는 만큼만 실제로 그 주님이 역사할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쉽게 예를 들기 위하여서 옛날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성경 지식이 훨씬 짧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그냥 그야말로 죽는 순종까지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랬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금요일 날을 깨워야 됩니다. 주일날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아유 그거는 목사님 그렇고 내 형편은 다르니까 뭐 나는 신경 쓸 거 없지. 그러면은 백날 들어도 역사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만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종이 되면 여러분 주님께서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빠지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만큼 기적이 일어나더라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곰곰이 되새김질 해봐도 그래요. 정말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때가 있고 종으로 살았던 때가 있잖아요. 주인으로 살아갈 때는 뭔가 내가 뭐 하는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았는데 주인으로 살아갔던 그 시절 뒤돌아 놓고 보니까 어때요? 얼마나 열매가 있었습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종으로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내가. 근데 뒤돌아보니까 어때요? 인생 전체를 놓고 보니까 그때가 가장 복된 시간이었고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종으로 살면요 뭘 기대하지 않습니까?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종 보세요. 종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가족 관계가 어려워지고 공동체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 뭐 때문에 그래요? 보상 심리 때문에 그래요. 상처라는 게 뭐예요? 상처 공식은 이겁니다. 내가 타인에게 기대하는 것 빼기 타인이 내게 해준 것, 그게 상처의 공식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심었으니 이만큼을 기대해. 나는 적어도 당신에게 20을 주었으니 당신은 나에게 10은 줘야지. 근데 내게 오는 게 5인 거야. 그러면 5가 나의 상처예요. 부부관계도 그렇죠.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죠. 내가 저를 위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 괘씸한 놈. 저건 자식도 아니다. 이런 불행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이 많잖아요. 너무 이게 보상 심리가 강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인은 이 보상 심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나는 아내로서 남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역할을 다 한 것뿐이다. 나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에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뿐이다. 알아주면 고맙지만 안 알아줘도 섭섭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아신다 내 중심을.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섭섭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한테 섭섭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한 부분을 다 하는 것뿐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아내 남편한테도 너무 기대하지 말고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지만 나는 그냥 내게 맡겨주신 삶의 몫을 사는 것뿐이다. 알아주면 너무 고맙고 덜 알아줘도 나는 뭐 그렇게 서운해하지 않겠다. 이렇게 살면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생활도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안 알아주고 장로님이 안 알아주고 권사님이 안 알아줘가지고 시험에 듭니다. 열심히 하다가도 다 알아주지도 않는 거 뭐하러 하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박목사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사람이라 일단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사람 보면은 늘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신앙의 경주를 힘껏 하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영원한 차원에서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시적으로 사람이 알아주는 거 그거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차원에서 주님이 알아주는 건데 그것처럼 대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이 땅에서 상을 덜 알아주고요, 약사빠르게 좀 계산을 하면 이래요. 제가 좀 이렇게 약사빠르게 속으로 계산할 때가 있는데 덜 알아주면 이렇게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덜 알아주니 하늘에서는 더 알아주시겠지. 하늘에서는 상급이 쌓이겠지. 이 세상에서 칭찬 대접 다 받으면 하늘나라 가서 받을 게 없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훨씬 자기를 위하여서 유익한 거지요. 여러분, 종이 되는 게 이게 힘겨운 겁니까? 힘겨운 것 같지만 진짜 좋은 주인을 만나면요 가장 복된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내가 주님의 종이 안 되면 자유인으로 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주님의 종이 안 되면요 타인의 종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타인의 종으로 살아가기가 쉬워요. 자칫하면요 내 욕망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자유인인 것 같은데 자유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멋지게 살 수 있는 것 같았는데 멋지기는커녕 엉망진창이 된 삶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종으로 살면 자유가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순종하는 때에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종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믿음의 본질이라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 종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줘. 나는 안 돼. 주인인 나는 안 돼요. 근데 종인 나는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을 해요. 순종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용서가 되고요, 역사가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나는 이거 진짜 믿음이 없고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참 시원찮게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내가 해보려고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내가 주인으로 살면요 내 역량만큼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종으로 사니까 주님의 역량만큼 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되는 것이 축복이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저 기둥에 가가지고 여러분의 귀를 대고 주님의 말씀의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십시다. 그것이 참으로 복된 길입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자유인으로 살았을 때를 생각해보고 종으로 살았을 때를 생각해보니 종으로 사는 게 훨씬 내 인생에 유익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진짜 주님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 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적용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여 주님의 문설주에 귀를 뚫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나는 무익한 종이요 보상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고 올 수 있도록